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7장 신약 102면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을 때에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을 안식일을 우리가 주의 날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애통해하고 혹은 잘되기 위해서 제사지낼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족에게 은혜 베푸실 믿고 그 주실 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과 가정에서 또 교육과 자무시 있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팔을 벌려서 이곳에 계신 분들과 또 떨어져 있고 육지나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위해 또 우리가 사는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분의 시선을 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 때마다 자연의 수많은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나마 우리에게는 소중한 집이 있는 분들은 집에 들어가서 쉼을 얻습니다. 또 그 집안에 홈이라고 해서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더 큰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는 가정도 가족도 많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쉼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 품인데 그 품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받으셔서 다시 여러분 세상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한 바리새인,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 무엇에 분리된 자 하면 죄나 악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비춰져서 이들에게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 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을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넘어서서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도자며 그들에게는 범치 못하는 아주 거룩함이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글로 이야기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의 전통을 지키다 보니 많은 법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생활적 룰도 생겨나고 가족간뿐만 아니라 형제간, 이웃간에 그리고 많은 법칙들이 하나님의 근간에 말씀한 것을 그들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는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의 범주 안에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그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으며 그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만큼 좋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다니엘 같은 경우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 밤늦게 찾아와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어떠냐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주님께 책망받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악한 길로, 절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신천이 이만희도 있고 수많은 지금 죽었지만 박태선, 안상홍, 문성명까지 한국 교회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지럽히는 전 세계 많은 가짜 예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 기뻐하고 진리를 전한 자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진리가 내 것이냐 자기 것이냐 해석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이 한 바리새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바리새인과 다르게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앞서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행해서 문둥병자도 그 다음에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모든 사람을 고치며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따르고 싶었지만 주님과 만나는 대상들은 낮고 천한 자들이었고 주님은 또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예우해드리고 싶은데 주님은 누구한테 가냐면 죄인 중에 죄인이란 세리와 창기들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셔서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 시몬이 오늘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식과 능력과 학문을 가지고 모르지만 그의 선택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정말 주님도 초대를 받아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의 날이 여러분 각자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이 날을 하나님이 기념하라 하셨기에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으로 초청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놀라는 부류와 설레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뿐만이 아니라 선하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하는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죄 많은 여자로서 그냥 우리가 아는 죄가 있겠지가 아니라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정말 거룩한 곳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를 향하여 창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거한 걸 알고,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향유 옥합, 다른 본문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어른 성인이 하루에 벌 수 있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들어왔는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자리 잡은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발 곁에 서 있는 것을 사람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발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먹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분의 대단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만, 정작 한 여인은 그 잔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상황이 생긴 겁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서럽고 억울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포로되고 눌린 자들, 특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기처럼 피폐하고 망가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기는 구원의 대상도 은혜의 대상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들리고 나서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절해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상 나와왔는데,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성경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더니,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억울한 일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엄마가 아빠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쫑알쫑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립니까? 아마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인생이 보이지 않는데, 들었던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 보니까 그 주님 발만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감정의 아픔과 고통들이 눈물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그 두 발이 씻어지고 그 머릿결로 그 주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더니 향유를 꺼내어서 주님 발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온 방 안에 가득 향유 냄새가 퍼져나갈 때, 그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반대로 마음에 걸림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었고 오늘 예수님과 주인공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집중된 대화를 하기 전에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어떻게 틀어졌냐면, 이 여자가 지금 주님을 만지는데 만약에 당신이 선지자 정도 된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인 줄 알 텐데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초청할 때까지 믿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예배하는 곳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초대기까지 고민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했고 식사를 초청했기 때문에 많은 걸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면서 그 모든 어그러지는데, 그 어그러진 이유가 예수님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주님을 초청한 마음은 사라지고 주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최소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가 많아서 그 여인이 만질 때 우리 율법에 의하면 당신이 더러워지고 불경해지는데 왜 저걸 알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미 초청했지만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집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시몬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청하시고 구하시고 믿고 예배드리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직접 초대하고 집에까지 모셨지만 지금 마음에 주님으로 들어온 기쁨이 아니라 한 여인 때문에 시험에 딱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일어나 나가버리든지 하실 텐데 우리 주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주 사람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1인이 남자가 건장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50이든 500이든 크기 차이가 나지만은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갚을 것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으십니까? 많은 집회나 찬양 집회 저 같은 목회자도 설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할 때 지금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고 선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많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순진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앞에 지나간 많은 사람들과 성경 인물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나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롤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근심의 롤모델이 되는 것을 우리 자신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우리 주신 구세주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갚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탕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마지막 위에서도 용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성령 가운데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손을 보여주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불구하고 3년이 지난 다시 그들은 또 고기 낚는 어부의 길로 들어갔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더더구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 탕감하는 비유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서하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연휴 동안 어떠셨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 외로가 아니라 늘 예상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도에 죽고 사고나고 부딪히고 싸우고 특히 미혼의 가정이나 미혼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더더욱 전쟁이 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분명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못 간다 했는데 강원도 제주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넘쳤거든요. 사랑하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욕 듣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누가 잔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 하면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내 사랑과 내 은혜가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칭찬일 때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아니요. 우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못듣는다고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심령에 새겨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엇길로 잘못된 판단하고 위험한 길로 가다가 사망의 엄침한 길로 가거나 혹은 사방의 악한 자들로 우기삼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버지의 어머니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 풍성하게 하시기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 왔는데 이 시몬이 지금 그래도 자기를 초대했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50, 500대 다 탕감했는데 누가 그를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당연히 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럴 때 주님이 내 판단이 옳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탕감하면 누가 고맙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전지전능 왕으로서 우리를 마음껏 만들고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탕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신앙을 다하고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이 아니라 직분 받기 전에도 직분 받은 후에도 더 많이 주님께 나아가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보다, 내 삶보다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 자, 그것을 깨닫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 교회 와서 사업적인 방법으로 혹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직분 받고 나서 저처럼 목회력 위임 목사가 되었을 때 이것이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초청하기는 하는데 예배 집리자로 이 앞에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분 왜 자는 거지? 저분 왜 헌금 안 하는 거지? 저분 왜 주일날 잘 안 오지? 라고 생각하며 저분의 자녀들은 저분의 배우자는 어디 있지라고 성경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설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모신 집은 어떻게 할까요? 부족과 연약할 때마다 더 축복하게 되고 힘들고 속상한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같이 울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누가 가능할까요?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정말 미움받는 존재로 이야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주님께서 일일이 세밀하게 예와 드시지만 설명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강박함이 생기지 않고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도 그곳에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평생 살아봐도 세상 사람이 말하죠. 정 때문에 산다고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정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꾸 이걸 희석시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을 무엇으로 단단하게 묶고 있기를 원하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서 오늘 한 여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몬에게 주님 다시 설명합니다. 시몬을 정죄할 마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식사하자고 모셔놓고 예수님에게 지금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반대적인 것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내 발에다가 눈물로 씻어주었다. 너는 또 내가 들어왔을 때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관계에서 집에 초대한 사람은 주인이 들어온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맞춤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앉을 때까지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위험도 무릅쓰고 남들 하지 않는 것들, 다른 바리새인들이 시도하지 못한 것들 나는 나름대로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람을 초대하고 나서 발 씻어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그는 내 발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입맞춤했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 위에 존귀함을 표하는 감람유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얼만큼 먹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달픈 인생이었기에 죄인이라 들으면서까지도 버는 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돈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사는 그 향유를 가지고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어디다 부었다고요? 발에다고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자기가 죄인이었고 너무나 허물 많기 때문에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고 바리새인 시몬의 말도 주변에 에워싼 수많은 사람 눈과 말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 은혜 받을 때 주변에 보였습니까? 너무 은혜를 받다 보면 헌신 서운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쁜 은혜의 삶이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뉘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인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의 부족과 허물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바라보다가 여인을 보았습니다. 저 여자 내가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모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내 공동체 모임에 내가 들어갔을 때 수준 났다 떨어져 나가는 육지에 많은 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류들끼리 모아서 의사 집단, 변호사 집단 모아서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부자 동네 모여서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툼을 피하기 위한 함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들어와서 주님께 은혜 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깨닫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을 돌아보는데 말은 누구에게 하냐면 44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설명합니다. 이 여인에도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었고 이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발에 부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무거웠을 겁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따뜻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볼 수밖에 없는 사실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주님은 보시는데 그의 과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를 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인생은 지금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 또 저희들 오늘 당일에 기도하는 것, 교회 안에 많은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한 은혜를 믿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하나하나 해나갈 때 새학교부터 시작해서 팀별 모임이나 찬양팀이나 다양하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리에 초청하고 주님하고 함께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이 바리새인 쪽에 시몬 쪽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허다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이 자녀들 바라볼 때 얘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구나, 정말 내게 축복이나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무겁구나, 힘들구나, 너희들 삶에 내가 고통스럽구나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은혜로 바뀝니다. 홀로 살지 않도록 붙여주셨고, 큰 사고가 당했지만 하나님께 보호하셨고, 흉터나 큰 것들이 몸에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소식 듣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아이들이 형통하는 것을 들을 때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누구에게 행하실까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듯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는데 주님 뭐로 받아들였냐면 사람에게 한다면 당연히 머리에 붓겠죠. 그래 아껴서 하겠죠. 그런데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유일한 분임으로 믿고 눈물과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를 너희 집에 초대한 손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사할 뿐으로, 그를 사랑할 뿐으로 믿었기에 내가 선포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밑에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 거지만은 눈물로 그냥 자기의 험과 죄 앞에 솔직하게 나왔을 뿐이고 이제 겨우 향유 하나 깨뜨렸을 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은 마음으로 영적 날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사망이 들어와 있고 그 근원이 욕심인데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이 여인에게 걸어간 모든 인생의 길들을 향하여 너의 많은 죄가 사라졌다 합니다. 적은 죄가 아닙니다. 500데나리온 같은 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50데나리온 같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는지 잘 모릅니다만 이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할 만큼 높은 위치, 넉넉한 위치, 삶의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더 누구를 사랑하냐가 아니라 그들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며 내 기쁨을 누리며 제삼을 받으며 내가 그에 주는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오늘 이 선물을 듣기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마지막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길을 가도 사람을 만날까 봐 두렵고 무서워한 딸이 지금 주님께 제삼을 받고 나서 마음의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뭘 주시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탄생할 때 어떤 복이 축복들이 선언되었냐 하면 내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줄 것은 평화로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게 완벽하지만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공부 못해도 실력이 없어서 좀 과거가 있어도 주님 나 책임질 거야 믿으시면 아멘. 내 손을 벗어난 아이들이 내 뜻대로 내가 투자한 대로 헌신한 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내 노후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지금 9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붙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열어보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풍성할까요? 평화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지쳐 낙담하여 누구나 붙들고 펑펑 울고 싶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가셔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과거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 가득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